이제 바울의 동력자들 이제 저는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절기 설교가 참 불편해요. 좀 그런 스타일인데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굴라 부부를 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바울의 동력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요. 좀 무슨 의도를 갖고 또 뭘 얘기하려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생 역전이 된 그런 아주 정말 복과 기회를 갖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인생 역전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어떠한 건가를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에게서 받고,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의 그 반짝반짝한 그 눈동자, 그들의 힘있는 발걸음, 기쁨에 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잘 했습니다. 잘 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일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거든요. 거기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나중에 사역을 하고 나서도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속을 너무너무 많이 썩습니다.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에베소로 가려고 갔어요. 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도 다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고린도는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로 간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쟁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어제 나눠드린 1, 2,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제가 1년으로 잡은 겁니다. 데살로가 전서는 6개월로 잡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 때 제가 자꾸 뭐 여기 수리안도 가보지도 저도 안 가봤는데 예루살렘 수리안디오 뭐 갈라디아 뭐 드로아 이 마게도냐 아가야 또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이러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들으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는데, 그 에베소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3번 타자 디모데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가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인 에베소로 원래 가고 싶어 했어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드로아로 갔다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데를 갔으면 거기서 길게 사역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에베소의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남겨두고, 나 이제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바울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PPT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들으신 분 있으시면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왜 바울은 에베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남겨뒀을까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하면 여러분 눈에 딱 생각나시는 게 뭐죠? 알렉산드리아? 이러면 섭하죠? 우리 삼위일체 할 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생각나시나요? 예, 그 삼위일체 논쟁이 일어났던 동네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로 가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로 가서 삼위일체가 이제 확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는 먼저 이제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20만 권 정도의 도서가 있다고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등대가 유명했다는 것은 어떤 상업이나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종교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이 된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서 누가 왔다고요? 예, 따라해 보시죠. 아볼로. 예,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본 이 본문이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그에서 온 아볼로를 쓸 때 24절에 보시면 다시 성경을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2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제 네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언변이 좋다고 돼 있어요. 언변이 좋다. 언변이 좋다 그러면 뭐죠? 예,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런드맨, 학식이 많은, 학문이 깊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아볼로하고 바울을 비교해 보면 아볼로가 말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언변이 좋은 사람, 학문이 깊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렉산드리아는 그 학문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웅변이나 수사학이나 철학, 문학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학문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성경에 능통하다 할 때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예,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예,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강성숙 사모님이 올린 글 여러분 보셨나요? 히브리서 기자를 누구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그 자체에는 구약을 모르면 쓸 수 없었던 그런 성경이에요.
이제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그 그림을 항상 그리는데 이제 테이블에 있으면 네 개의 다리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다리는 뭐냐면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그렇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알아야지 정말 학문이 깊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볼로는 갖췄고,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 은총 영역에서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알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 더 갔어요. 잘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그가 일찍이 뭐라고요? 예, 주의도를 배웠다가 나와 있어요. 여기 주의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26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주의도, 예, 하나님의 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일찍이 배워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주의 도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 은총 영역이나 구약 성경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뭐까지 알았어요? 이 아볼로가 예,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을 거로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조금 어려운 구절에서 조금 길게 설명드리는데 25절 읽어보죠. 시작. 예, 주의들을 일찍이 배워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당시에는 그 이동상인이라고 어디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스타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열심히 너무 넘쳐가지고 단순히 알렉산드리아에서만 일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거, 복음에 관한 걸 열심히 전했어요. 여기 뭐라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주의 도를 배워 뭐라고요?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잘 보십시오. 테이블 다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또는 또 하나는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인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25절 끝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알따름이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 구절에 나오잖아요. 잘 다시 보실래요? 25절 보시면 어떻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에 관한 것을 들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우리 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 하셨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는 거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는 복음을 알았을 때 어렴풋이 아주 희미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몰랐던 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몰랐던 거는 시기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저스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안 사람이 아니고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알되, 복음에 대해서 알되 희미하게 어렴풋이 알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을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인 지저스 이벤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볼로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이블의 네 다리 중에 아주 좋은 다리예요. 일반 은총도 있고 구약도 있고 열심도 있고요. 주의도를 배웠는데 이 주의도를 배웠다는 요 말이 탁 걸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요 말 때문에 한짝 테이블의 다리가 약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쓰러지는 거죠. 요거를 다시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다시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볼로와 브리스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아볼로와 브리스가가 어떤 일을 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정말 지저스 이벤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누구에게요? 예, 아볼로에게 가르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볼로와 브리스가는 직업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텐트 메이커예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사람입니다. 근데요, 아볼로는요, 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깊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고 있었지만 열심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 누구죠? 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누구에게요? 예, 아볼로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볼로가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오면서 고린도는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근데 비어 있을 때 멀리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마침 에베소로 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뭐라 그래요? 땡큐. 그리고 자기가 뭐 하겠다고요? 고린도로 갈래. 그런 거예요. 이 아가야로 나온 건 고린도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아마도 아굴라 브리스가의 교회가 일종의 추천서를 써줘서 이 아볼로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아볼로의 사역은 굉장히 훌륭하게 아주 좋은 결과를 많이 낸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예, 퍼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놓고선 다 철수해서 에베소에 와서 좀 하랬더니 바울이 훅 떠나버렸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왔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나 그럼 빈대 갈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퍼즐로 생각하시면 빈대를 하나님께서 보충해서 채우시고 이쪽에서 가고 또 애들 누구예요? 예, 이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와서 또 채워주고 그렇죠? 이렇게 판이 있으면 퍼즐판이 있으면 뭐가 부족하고 빈 거 같은데 채워지고 또 빈 거 같은데 보충해서 또 가서 채우고 그러면서 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자 하는 그 퍼즐이 점점 더 완성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굴라 부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절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내라 뭐 이렇게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힘은 어느 때 날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힘이 어느 때 나나요?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테스트는 하지 마시고요. 일을 안 하면요 힘이 안 납니다. 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더 잘 의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힘으로 살게 되냐면 일을 할 때예요. 일을 하지 않고 주여 이러면 아무 힘이 안 생깁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안 생깁니다. 힘은 언제 생긴다고요? 일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회 때인가요? 성김이 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 재미를 봤다는 겁니다. 엄청 재미있는 거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주의 일은요 엄청 재밌던 겁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네, 정말이에요. 이거 정말 재밌고 정말 살맛 나네? 라는 거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있던 이야기고요. 이제 로마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가게 돼요.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절부터 5절에는 5절 상반절입니다. 그것도 잘랐는데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261쪽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수리아 안드로 가려면 가이사로 보통 가거든요. 가이사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천 정도예요. 인천을 갔다가 서울로 가요. 서울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100km 떨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려면 일단 가이사랴 인천으로 가야 돼요. 그랬다가 이제 서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수리아 안독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바울이 이제 나중에 3차 때 에베소로 왔다가 어찌어찌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요. 복잡하죠? 모르셔도 되고요. 고린도로 가서 3개월 겨울을 지내요. 3개월 겨울을 지낼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게 뭐죠? 그게 무슨 성경이죠?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쓴 거거든요. 겨울을 나면서 쓰는데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에베소에서 있다가 아마도
그 우리 아데미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아데미아 2시간 동안 떠들었던 그 사건 전에 아마 로마로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디우스가 다들 나가라 그랬다가 그 다음 황제인 네로가 들어와도 좋아. 그래서 그때 그 아굴라 브리스가부가 다시 로마로 간 걸로 보거든요. 보십시오. 여긴 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로마입니다. 여기는요? 예, 바울이 있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이제 여기다 쓰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동력자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잘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예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급이 같을까요? 당연히 같죠. 왜 같을까요? 물론 바울은 사도이니까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하는 일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는 사람. 뭐예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잘 아시잖아요. 그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잘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 부목사에게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강도 선생님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 교회가 필요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갖다 쓰는 건가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버리나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그렇게 해왔어요. 일종의 직장이에요. 교회가 직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텐트 메이커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바울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훈련시켜서 내가 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함께 일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문안하라 부르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텐트 메이커 하면서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가는 열심히 텐트 만들어서 바울이 일할 때 이렇게 사역비를 대주는 그리고 생활비를 대주는 그런 일을 했구나. No, never. 절대 아닙니다. 그게 너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유행이 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건 뭐냐면 바울 그 개인을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한 거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바울 말대로 그대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다 1대1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봉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시겠습니까?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야?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를 자기의 목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또 갖다가 써가지고 내가 목사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날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정말 유치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나뿐 아니라 뭐라고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이 이방인의 교회는 지금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로마에 있나요? 고린도에 있나요? 로마 손 들어 보십시오. 어제 설교 안 들으신 것 같거든요. 눈치채고 안 들으시는데, 예, 지금 그 아굴라 브리스가는 로마에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언제 일했죠? 18개월 동안. 그렇죠? 예,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18개월 동안 있을 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를 했어요? 예, 장막을 기어가지고 텐트 만들어서 돈 벌어서 바울 선생님 내가 돈 벌어왔어요.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는 것은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굴라 브리스가가 고린도에 있을 때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도 뭐를 했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자신들이 번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올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4, 5년이 지났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보면은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는데 4,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고린도에 있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 쓰는 거니까 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이 그 아굴라 브리스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알려줬어요. 라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설,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감사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내내 감사하는 거야. 생각날 때마다 정말 그랬지.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는 뜻이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건 뭐죠?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 쓰고 지금 아굴라 브리스가는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거고 여기 나오는 잘 보십시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 있나요? 로마에 있나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했듯이 자기가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도 그 로마에서도 동일한 사역을 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번 돈 모든 것을 통해서 형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모범을 보이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방인의 모든 교회,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아굴라 부부가 있는 로마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도 전부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인생 역전을 한 후에 한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하나 더 가요. 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정기 수사님이 민수 형제가 영화만 단편 영화 너무 광고해서 죄송합니다. 뭘 만든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영화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일단 어딜 가야 되냐면 고린도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또 로마까지 가야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베소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이 나왔으니 같이 읽을까요? 짧은 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하라. 여기서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건 항상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 가정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2번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에서도 2번 들어가거든요. 근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2번째 갇혔을 때 쓴 성경이에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보십시오. 어디 썼다고요? 로마에서 디모데후서 썼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받는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 전에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얘기를 했어요. 문안하라. 그 집에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그런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리고 어디로 다시 또 왔어요? 에베소로 왔어요. 왜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요, 잘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갇혀 있을 때는 그 누가도 그랬고요, 데마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2차 감옥 때 있을 때는 데마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어요? 네,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성경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데마 때 말씀드릴 거고 누가 때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다가 저희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하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막 뭐 새벽부터 막 밤까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생각나시나요? 주야 그리고 뭐 별거 다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나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 실제로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젊었을 때 그 꿈들이 다 깨지고 곤두박질 쳤을 때라 할지라도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일어난 후에 상향곡선을 그린 이후에 한 번도, 물론 굴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때는 이거 잘 아신 분 라떼 아시잖아요. 내가 한때는 뭐하고 근데 지금은 놀고 있어요. 이러면 잘못 산 겁니다. 아예 거꾸로 되면 좋죠. 나 옛날에 노래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신앙이라는 게 회의를 한다든지 또 우리 이중 계명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그냥 한때 한번 해보고 나 왕년에 한번 그랬어 그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고 사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부분들,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거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코스대로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아, 그건 나를 정말 좋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일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 불만, 불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거룩과 영광애로의 초대에 응하는 삶이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이 2022년 한 해도 한 해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잘 살리고 또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열심으로 그 기회를 잘 살려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실 때 그 기회를 차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잘 선영해서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또 어린이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